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맙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맙시다. 여러분 요즘에 시끄럽죠. 저는 요즘에 이제 시끄럽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안 봐요. 안 보고 안 듣고. 근데 그래도 뭐 세상 돌아가는 거는 봐야 되니까 잠깐 제목만 보는데요. 그냥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나.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3월이 끝나고 4월달이 시작됐습니다. 4분의 1이 이미 지나갔어요. 이번 달 지나고 나면 3분의 1이 지납니다. 금방이에요. 전반기 금방 갑니다. 그럼 또 하반기 오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준비를 좀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과 더욱더 이 교제의 끈을 붙잡고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리두기를 몸은 거리를 두지만 이 마음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복지사역팀 주관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난주에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분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을 이 에베소에 있는 극장으로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찾다가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되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 해명을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바울의 제자들과 또 바울의 이 친구들, 아시안 친구들이 관리라 그러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큰 소동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태반이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선동해서 누군가가 막 우르르 움직이고 소리 지르니까 같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거의 폭동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면서 어떤 말을 먼저 했습니까? 우리가 영업하는 이 일에 그 은으로 만드는 이 어떤 신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천해질 위험이 생겼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직업이 천해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여신 이 아데미의 전각이 또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이 경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죠. 또 그렇게 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면서 함께 막 군중을 모아서 위대한 아데미여 하고 아데미 여신을 아주 막 높이고 외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선동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게 되죠.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자, 은세공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듣고 분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즉시로 딱 끌어올랐다가 순간적으로 확 식어버리는 어떤 이런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한국말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모여있던 이 은소공업자들이 분노로 가득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이 소요를 다 일으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이 여신을 칭송하면서 크게 외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이나 RSV 성경에서는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 그냥 외친 게 아니라 그 여신은 정말 위대한 신이다라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말씀이죠. 즉 자신들이 믿었던 이 여신이 위대하다라는 이 선포를 하면서 그 여신의 신적인 위엄을 더욱더 한번 높여보려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신의 어떤 위치가 낮아지고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함께 막 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모를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뭐 데모 하면은 일가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데모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모 했을 것 같아서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데모를 이렇게 생상해 보면 이 자신들이 신이 모욕을 당하니까 이들이 이제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 우상이, 자신의 우상들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합니다, 위대하다 하면은 뭐 옆에서 또 위대하다, 위대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외쳤겠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두 사람이 잡혀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온 성이 요란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란하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홍수 때 엄청난 물의 양이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이 완전히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 닥치면서 이 성읍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진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성난 폭도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찾아다녔는데 바울을 결국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대신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붙잡고 함께 연극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바울과 함께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두 사람은 이 군중들에 휩싸여서 붙잡히게 되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곱게 뭐 이렇게 끌려갔겠습니까? 분명히 뭐 매도 맞았을 수도 있고 밀치고 뭐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붙잡혀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앞을 막게 되죠. 여기서 말렸다라는 단어 역시 그냥 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린 게 아니에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 바울의 강한 결심을 강하게 반대하고 확고하게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완강하게 이 선생인 이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섰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 관원이었던 바울의 친구들도 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권면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과 이 성도들 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이 성도들의 끈끈한 사랑과 어떤 신뢰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먼저 가이오와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도밖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아는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다니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뭐 친했는지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폭도로 변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끌고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냥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가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체포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성도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끈끈하게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의 잘못도 없고 본인이 어떤 뭐 잡혀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고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했다라는 묘사가 전혀 없어요. 자신들이 당해야 할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따졌다라든지 어떤 뭐 변호를 했다든지 내가 여기에 같이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잡혀가야 될 상황인데 함께했던 두 사람이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찾아가서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당해야 할 고난을 운 좋게 피했구나,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당했구나 하면서 룰루랄라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결국 안 된다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 제자들이 이 선생을 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노력하려는 모습.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서로 싸우고 밀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막말을 일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이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끈끈하게 두터운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고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중심으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끈찍이 위해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소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이런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 안에 닥쳤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을 결국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뢰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정말 좋은 모습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닥친 문제 역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항상 결국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한 어떤 삶이나 모습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서로 짐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더욱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 프리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렌즈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자꾸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안 그래도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 이 교회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서 이 성난 무리들이 파도처럼 일어나서 함께 외치고 함께 막 이렇게 막 데모하듯이 모여가지고 서로 선동하고 막 분노를 막 끌어오르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서 이 극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모이긴 했는데 그들이 왜 모였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그냥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즉 폭도들 가운데서 어떤 통일된 의견이나 행동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소란한 모습만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할 때 그 선동을 들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은세공업자들이 소유를 벌였지만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행동하면서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통제력을 잃게 되고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나중에는 모르고 그냥 이 구호만 외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나 목적조차도 알 수 없이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니까 그냥 그 구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아데미 여신의 구호에 아무 이유 없이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이 군중 심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목소리를 내게 되면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저 그냥 대세만 따르고 그냥 그 대세만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소위 다수결의 원칙으로 불리워지는 다수의 여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원칙이나 진리보다는 어떤 다수의 여론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도 검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그것이 다 검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누군가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게 되고 그것을 동조하다 보면 따르게 되고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2003년에 10월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이 50개 주에서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 다 불법이었어요. 합법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로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됩니다. 한 주에서 그 동성결혼에 대해서 합법화를 추진하게 되니까 줄줄이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개 주들이 다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합법화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미국을 나온 게 2015년인데요. 2015년 6월에 이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이 판결이 났어요. 이게 합법화되는 판결이 나게 되니까 50개 모든 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동성결혼은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이 동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극혐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과 그런 시도들이 그런 국회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를 알리는 퀴어 축제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올해가 21회째라는 거예요. 21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이지 말라고 계속하는 이 서울시가 20일의 퀴어 축제는 서울 광장에서 모이라고 그거를 열어줬어요. 6월 달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작년 20회 이 퀴어 축제 행사를 하는데 후원받아서 사용된 금액이 4억 원이 넘게 후원을 받은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문화라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날이,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는 대만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당이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장에 가게 되니까 이 장에 갈 때 자기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풍자한 속담이에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따져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의하다 보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그 세상의 풍조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많고 많이 가는 그 넓은 길이라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맞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무리 편안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길인 것 같을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적은 사람들만 가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달려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감하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 확신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